탈북하신 분들이 한국에 오면 처음으로 교육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사역도 하시고 활동도 하고 계신 분인데 저희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우리 강사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셔서 강사님 제가 뭐 짧게 얘기했지만 자기소개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2003년도에 이제 한국에 입국했고요. 북한에서 중국에서 14년 그리고 한국에서 23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저 같은 이제 사람들 보면서 뭐 별명을 많이 붙여주시더라고요. 탈북민, 뭐 탈북자, 북한 이탈 주민, 세터민, 북향민, 통일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만큼 저희들이 이 사회에 큰 관심을 받고 있고 또 사랑을 받고 있다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좀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정하민입니다. 네네. 박수로 한번 할까요? 네. 오늘 강사님은 그러면 이제 사실은 한국에서 생활하신 게 되게 더 오래되신 것 같은데 북한에서의 어린 시절 고향은 어떤 곳이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함경북도 온성군 동포탄광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매우 지금 추워지기 시작할 곳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 제일 추운 곳이고요. 눈이 한번 내리면 그 집보다 더 많이 내려가지고 이렇게 막 어린 시절에 문 열고 눈 이제 터널 파가지고 친구들 집 놀러 가고 했던 기억도 납니다. 네, 완전 겨울 왕국이네요, 느낌은.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곳에서의 어린 시절은 어떤 좀 추억이 있으십니까? 뭐 추억이라고 하면 굶은 기억밖에 많이 없어서 제가 그 고난의 행군을 직격탄으로 맞은 세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6살, 7살 될 때부터 이제 식량난이 시작되어서 늘 이제 먹을 걸 찾아가지고 막 밭에 이삭 주러 다니고 나무하러 다니고 풀뿌리 캐먹고 뭐 나무 껍질 벗겨 먹고 이런 기억들이 많이 나는데 근데 이게 그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이게 굉장히 상처가 되고 많이 악몽으로 계속 나타났었어요. 그런데 어린 시절 내가 했던 네. 근데 지금은 오히려 또 잘 그게 회복이 되고 또 재정립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좀 낭만 같은 거로 그쵸. 남아 있습니다. 네. 남한에서 사실 경험하기 어려운 생활이잖아요. 그쵸. 생각해보면. 네. 물론 그 당시는 아픔이었고 배고픔이었지만, 네. 근데 저희가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 온성하면 탄광이 유명하니까 네. 그럼 사람들이 고난의 행군 때 어려워도 뭐 탄을 캐서 네. 북한이랑 밀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탄을 캐서 뭔가를 생활을 유지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네. 어땠나요? 그 지역이? 맞아요. 그 저희 동네는 한 100가구도 채 안 되는 작은 동네였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 이제 출신 성분이 안 좋거나 아니면 뭐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 뭐 문제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유배로 보내는 유배지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탄광 광부들은 대부분 이제 정부에서 주는 배급만 의존하면서 살았어요. 거기에는 뭐 장마당도 없고. 네네. 그런데 이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1996년, 7년도부터 배급이 끊기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많이 굶어 죽었어요. 뭐 장마당도 없고 하니까 또 외부랑 철저히 단절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아들도 많이 나타나고 꽃제비들 많이 나타나고 그런 지역이었죠. 네. 우리가 흔히 말하면 장마당 때 뭐 아사자가 200만이다, 300만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 가운데서 그래도 밀수하는 데는 좀 산만했다라고 하는데 온성은 오히려 산에 고립되어 있다 보니까 아사자가 많았군요. 온성 시내 쪽에는 그래도 두만강이랑 좀 가까운 데 있어서 그래도 밀수도 하고 했는데 저희는 온성에서부터도 한 하루길 더 들어가서 걸어서 꼬박 들어가면서 그 산 속에 있었던 동네라서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었죠. 고난의 행군. 그러면 그 어려운 시절을 보내볼 때 혹시 삶에 대한 뭐 나는 나중에 이런 게 되겠다라는 꿈이나 네. 뭐 소망이나 희망 이런 게 좀 있었습니까?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 좀 황당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저희 그 아버님께서 이제 넌 앞으로 크면 뭐가 되고 싶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 꿈은 그때 처음 태어나서 꾼 꿈은 저희 옆집에 계산이가 있었거든요.
계산이 하면 여기로 하면 거위더라고요. 거위. 거위. 큰 그 하얀색 거위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하얀 거위를 타고 날아가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나는 거위를 타고 날아가고 싶다 이랬더니 크게 혼났어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아이들은 뭐 교사가 되고 싶다, 뭐 이렇게 정치인 뭐 이런 거 하는 거 하고 싶다 이러는데 뭐 군에 들어가서 뭐 네, 당원이 네. 되겠다 뭐 이런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거위를 타고 날아간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이런 꿈을 꾸냐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그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지금은 거위보다 더 큰 하얀 비행기를 타고 남한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나만의 유명했던 노래 거위의 꿈이 여기 나온 것 같은데. 와서 보니까 그 네. 거위의 꿈이 있더라고요. 네. 그 사실은 북한에서 진짜 생뚱맞게 거위 타고 날아가겠다 그러면 네. 주변에서 이놈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도 그렇죠. 느낄 수도 있겠는데 네. 근데 마음에 사실 그런 순수함 네. 아니면 뭔가에 대한 열망이 좀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그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유에 대한 갈망이라고 할까요? 근데 그게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또 나중에 조금 더 커서 꿨던 꿈은 하루 종일 좀 배고프지 않으면 좋겠다. 늘 이제 삼시세끼 먹을 게 없었으니까 막 맨날 풀죽 뜯어먹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배부르고 싶다는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북한에서 탈북할 때는 중국에서 쌀 한 배낭 메고 다시 돌아가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왔었고 또 중국에서는 좀 하루라도 발 뻗고 자고 싶다. 늘 공안들의 추격과 또 북송의 위험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 꿈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 큰 어려움이고 또 마음의 그 고통이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오히려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더 축복이 아닌가 싶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신 것 같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 쌀 한 배낭 메고 북한으로 돌아갔다면 여기에 올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목회하는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좀 신앙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저의 뜻보다 더 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신 계획을 저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눈앞에 보이는 작은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남한으로 보내서 목회를 하게 하려고 하는 그 거대한 꿈이 있었던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오히려 더 감사하죠. 지금. 네.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에 천진난만하게 아버지가 물어봤을 때 나 저 계산이 거위 타고 날아갈래요? 이 얘기했을 때 혼났던 꿈에서 점점 이제 인생을 알고 삶을 알다 보니 생존과 관련된 꿈을 꿨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고프지 않고 두 발 뻗고 편하게 자고 눈치 안 보는 삶이었는데 안전에 대한 삶이었는데 실제로는 내가 꾸는 생존을 위한 꿈보다 하늘에 계신 그분이 주시는 더 큰 꿈이 나한테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오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남한 땅을 딱 밟았을 때 그때부터 진짜 나를 향한 계획이 이거였습니다라고는 그때는 잘 몰랐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남한 땅에 딱 밟았을 때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우선 이제 중국에서 또 제가 중국에서 3년 4년 있으면서 그 2번 강제 북송을 당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또 한국 선교사님 통해서 하나님도 알게 되고 했는데 한국에 오니까 저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왜냐하면 너무 한국에 뭐 이렇게 놀고 싶은 것도 많고 화려한 것도 많고 호기심도 많고 하니까 하나님을 안 찾고 이제는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좀 성공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학교도 다니고 대학교도 가고 대학교 들어갈 때도 좀 그 취업이 잘 되는 그 전공으로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했었죠. 그러다가 한 10년, 15년 동안 이제 방황을 많이 했어요. 사춘기도 많이 겪고 이제 그 북한과 중국에서 경험했던 그 상처들이 아픔들이 그 시기에는 이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자기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내다볼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한 3, 4년 지나고 나니까 이게 그 잠재되어 있고 막 쌓여 있던 그 분노들이 감정들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이제 막 분수처럼 막 폭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상에 대해서 원망도 많이 하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도 많이 하고 제 자신에 대해서도 원망하고 부모님도 저주하고 막 증오하고 왜 괜히 나를 북한에서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큰 고생을 겪게 하냐 이런 방황의 시간을 많이 겪다가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저의 삶이 다시 재해석이 되더라고요. 제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고난의 의미가 재정립이 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저의 그 삶을 쭉 뒤돌아보니까 오히려 그게 축복이었구나.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내가 북한에 있을 때나 중국에 있을 때나 또 한국에 오는 여정 속에서도 늘 함께 동행해 주셨고 그런 어려운 순간에는 또 이렇게 도와주셨고 이렇게 도와주셨고 했던 그런 것들이 마치 우리 그 오뎅 겨울에 오뎅 먹잖아요. 네네. 이렇게 오뎅을 이렇게 꼬치로 막 끼는 것처럼 저의 인생이 마치 그 하나님이라는 분으로 꿰어지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좀 방황하던 것들을 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저의 고난이 저의 눈물의 의미가 다시 새롭게 보이고 느껴지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회복이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상담 심리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신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면 그 인생은 좋은 인생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는 뭐 좋은 예인지 모르지만 제가 있는 단체는 북한에서 온 청년들을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리더로 양성하는 사단법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캄보디아 선교사님을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탈북 청년들이랑 캄보디아로 의료 봉사 활동을 가기로 했어요. 거기 분이 치과 의사하고 이렇게 의료 봉사를 하고 있어서. 근데 캄보디아가 날씨가 더우니까 저희가 겨울에 가고 싶었어요. 겨울에 가면 캄보디아 날씨가 좋으니까.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12월이나 1월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쪽에서 죄송합니다. 선약이 있어서 내년 여름에 와주십시오라고 해서 날짜가 바뀌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TV를 보시면 캄보디아 사건들이 엄청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그거를 알고 날짜가 좋은 걸로 바뀐 건가 이렇게 해석하는데 인생도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당장 다칠 때는 고통스럽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고 왜 나는 저 북에서 태어났는지 이랬지만 실제로 다시 해석을 해보니 내가 북에서 태어난 게 이런 또 장점이 되고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게 또 남한에서 생활하는데 이런 극복하는 힘이 되고 이런 의미인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저한테는 가장 큰 단점은 북한에서 태어난 거였어요. 그 이 한국에서 정착하면서 이 탈북자라고 하는 꼬리표를 떼려고 엄청 많이 노력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 빨리 남한 문화를 배우고 싶어서 아이들이 하는 한국말을 따라하고 한국 아이들처럼 행동하고 한국 아이들 좋아하는 곳에 가보고 뭐 먹는 것도 한국 사람들 따라서 먹고 하고 막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 겉모습은 바뀔 수 있어도 이 속은 안 바뀌더라고요. 저의 어린 시절의 경험들, 기억들, 또 저의 이 성향이나 이런 것들은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나서 저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그 속에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제가 겪었던 그런 고난들, 고통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는 저의 경험에 했던 것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고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고 이런 그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청년분들 열심히 이제 막 한국 사회에 정착하고 할 텐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 인생의 그 고난이 재해석되고 재정립되고 하나로 연결이 되는 그런
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가 우리가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서로 그렇게 인생을 재해석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상담에서 이제 상담 심리에서 단점을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 아직 장점이 되지 않은 것들 이걸 단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단점 중에 많은 부분은 결핍에 대해 해당되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결핍은 내가 없기 때문에 옆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되고 단점은 아직 장점이 되지 않은 점들이기 때문에 새롭게 해석하고 바꾸면 되니까 우리 함께하는 분들 마음에 혹시 우리 강사님의 말을 통해서 그럼 나도 내 인생의 단점들을 좀 재해석해볼까? 라는 도전과 시도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이제 남한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던 나의 작은 꿈들을 넘어서 하늘의 더 큰 꿈을 이제 알게 되고 난 후에 인생이 좀 방황하던 시기, 뭐 분노하던 시기, 후회하던 시기들이 이제 바뀌었을 텐데 그 다음에 어떤 인생을 사시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저는 원래 호텔 조리학과를 나왔어요.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는 여명학교라고 우리 여기도 몇 명 계실 텐데 우리 어메스도 대표님이랑 같이 이제 공부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는 교회도 안 다녔어요. 교회도 안 다니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관심이 없었다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상처가 있었어요. 배신감. 중국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결국에는 저에게 아픔만 주고 나아지는 건 없고 네, 나아지는 건 없고 하나님 침묵하시고 네. 네. 그리고 또 저희 아버님은 하나님을 믿으시다가 선교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것을 제 눈으로 목격하면서 뭐지? 하나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너무 능력도 많고 위대하신 분인데 정작 현실에 있는 하나님은 그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랑 너무 다르다. 현실에는 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이 도대체 존재할까? 라는 것부터 해서 많은 시험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교회도 안 다니고 또 뭐 신앙생활도 안 하고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이제 저의 삶이 다시 이제 재해석이 되고 또 정립이 되면서 그 기점에 저는 여명학교가 있었어요. 저는 여명학교 가기 전에는 그 일반 학교를 다녔거든요. 제가 14살에 한국에 왔으니까 2살 낮춰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부터 네.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결국에는 이제 일반 학교에 정착을 못해서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곳이 여명학교였는데 거기에서 저의 정체성을 다시 좀 재발견하고 회복했던 것 같아요. 나는 누군지,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북한에서 태어난 거에 대해서 너무 싫어했었고 네. 앞으로도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여명학교에서 우리는 북한에서 왔고 또 앞으로 통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이 사회에 이 시대에 좀 영향력이 있는 좋은 사람으로 이제 그 키움 받아야 된다, 양육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교육들을 받으면서 저의 삶에 좀 의미가 있구나,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발견을 했고 어떻게 보면 그 남한 사회에서는 네. 탈북민이라는 이질감 때문에 눈치 보게 만들었다면 네. 여명학교는 이질감이 아니라 너는 특수한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특수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어떻게 네. 보면 나의 정체성을 새로 찾은 거네요. 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그 여명학교에 그 교훈이 있어요. 학훈이라고 하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민족을 하나로. 네, 저는 그것이 저의 하나의 그 인생의 모토처럼 바뀌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제가 여명학교 있을 때 처음에는 진짜 말썽 많이 부렸어요. 네. 속에 막 분노도 많고 세상에 대한 증오심도 많고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랑 막 멱살 잡고 싸우고 나이도 또 또래보다 많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여명학교에서는 제가 그래도 어린 편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 왜 나한테 이렇게 뭐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막 그 통제하려고 하냐 그런 부분에서 막 멱살 잡고 싸우고 지금 이제 교감 선생님으로 계시는 황희건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등치가 엄청 체육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분이 저의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엄청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막 거기다가
그 자퇴서 거기다가 이제 이 학교 욕하면서 시읍 비읍 이 학교 뭐 같아서 못 다니겠다 하고 자퇴서 쓰고 막 나가버리고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욕은 한국어로 했네요. 남한어로. 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방황을 많이 했는데 이제 또 하나님께서 그 여명학교를 졸업한 후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고 제 안에 있는 그 상처와 아픔들 또 그런 것들을 많이 회복시켜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제 술, 담배 이제 끊게 되고 제가 술, 담배를 8살 때부터 했거든요. 와. 북한에 있을 때는 그 이제 그 약이 없었어요, 약이. 그리고 그 뭐 아프면 머리 아프거나 뭐 감기 걸리거나 배 아프면 담배 피면 된다고 그렇게 그 피가 나도 담배를 바르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그 형들이 그냥 문화 자체가 그랬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럼 어른들이 머리 아프다고 하면 담배를 갖고 와서 피라고 합니까? 어른들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 안에서 아이들끼리? 그냥 네. 뭐 나무하러 가면서 막 이렇게 그 담배를 막 말아가지고 네. 그 막 피면서 가고 술도 그렇게 배웠는데 그리고 한국에 와서 저도 이제 그 담배를 끊으려고 엄청 많이 노력했었어요. 그때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여자친구가 그 냄새 난다고 끊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끊어 보려고 한 10번 이상 노력을 했는데 네. 한 달도 못 가고 다 이제 포기하고 실패했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네. 재미도 없고 이제 그게 이게 피면 막 역겹고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끊게 되더라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저의 어떤 세계관,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많이 바뀌었고 예전에는 그냥 분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증오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봤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같은 세상인데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네. 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르게 느껴지고 다르게 보이고 저희 와이프도 제가 교회 안 다닐 때는 와이프랑 엄청 많이 싸웠어요. 네. 그 막 임신했을 때도 막 싸우고 그 준비 없이 아이가 생기고 또 결혼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제 그 아내가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이제 서로가 이제 또 하나님 신앙 안에서 또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러면서 좀 가정이 먼저는 많이 회복이 되었고 또 저의 어떤 사상이나 저의 생각이나 사고 방식이나 삶의 그런 태도들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뭐 다 바뀐 건 아니지만 지금도 그 과정에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방향대로 그 방향을 따라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제 가정도 이루시고 네. 삶도 변화되고 난 후에 요즘에 저희가 최근에 들어보니까 7월부터 새롭게 하는 일이 있다고 네. 하는데 어떤 건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네, 제가 그 신학교를 신학과 학부 3학년에 편입해가지고 그리고 신대원 3년을 마치고 나서 이제 한국에 있는 여러 교회에서 뭐 그 주일학교 네. 교육전도사도 하고 이런저런 사역을 하다가 2021년 8월에 영락교회 북한 선교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인도하심 받아서 가게 됐어요. 거기에서 한 횟수로 4년 정도 그 북한 선교부를 담당해서 사역을 하다가 올해 7월에 그 안성 하나원에 그 이제 교회 그 사역 자리가 나서 그래서 영락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지금은 안성 하나원이 2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안성에 있는 여성들 하나원이고요. 거기가 가장 처음 시작됐던 때 그 하나원이에요. 그리고 강원도 화천에 남성 하나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원이라는 곳은 탈북민들이 처음 한국에 오게 되면 국정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먼저 조사를 받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간첩은 아닌지, 뭐 이런 조사를 다 받고 한 달 정도 조사받은 다음에 이제 하나원으로 옮겨져요. 하나원의 그 원래 이름은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사무소, 정착 지원 사무소, 정착 지원 사무소. 네. 네. 그렇게 이제 거기로 옮겨져서 3개월 동안 이제 거기서 머물면서 한국의 초기 정착 교육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 어떻게 타는지, 뭐 버스 어떻게 타는지, 컴퓨터 어떻게 하는지, 뭐 그 외에도 뭐이 운전면허나 이런 네. 것도 공부도 하고 바리스타나 이런 것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그 안에 이제 종교 시설들이 있어요.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불교, 천주교, 원불교 이렇게 있고 그 가운데 기독교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여기에 오시는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또 선교사님들 통해서 또 미리 이제 복음을 접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오는 과정에 이제 선교사님들 통해서 복음을 또 들으시고 교육 받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하나원에 있는 동안에 잘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도와주고 신앙적으로 이렇게 케어해주는 그런 곳이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퇴소를 하게 되면 이제 저도 그 처음 한국에 나와서 그 집을 배정받고 갔던 그 첫날 밤을 잊지 못하는데요. 네. 그냥 네모난 박스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한 10평 정도 되는 그 임대주택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수저젓가락도 없다고. 네, 텅 빈 그 안에 그 공간 안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그 막막함, 캄캄한 속에서 보냈던 그 나를 잊지 못하는데, 이렇게 하나원에서 퇴소를 해서 집을 받아서 배정받아 나가면 다들 그런 감정을 받아요. 마치 이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런 분들 가서 찾아가서 신방하고 또 필요한 생필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선물도 드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아직 분별력이 없잖아요. 네, 어떤 그렇죠.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어떤 교회가 이단인지 뭐 그런 거를 잘 모르니까 가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또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또 특별히 좀 더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전화 신방도 자주 하고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저희가 매 주일마다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예배 한 30명 정도 우리 그 자매님들이 출석하고 있고, 또 매 주일마다 한국 교회에서 또 북한 선교 하시는 교회들에서 마음을 가지시고 한두 교회씩 두세 교회 이렇게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주세요. 그래서 같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매일 새벽 기도가 있어요. 그 새벽 기도에 그래도 자매님들이 한 10명, 15명 매일 이제 출석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중국에 있는 또 북한에 흩어져 있는 가정,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남한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런 기도를 통해서 많이 자매님들의 마음이 안정되고 또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너무 저에게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너무 행복한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원이 두 군데 있단 말입니다. 하나는 강원도 화천에 이제 성인들 중심의 남성 하나원이다 보니까 거기서 하는 기본적인 교육은 뭐 비슷하겠지만 그 외에 뭐 운전이나 용접이나 이런 직업 교육들이 있다고 들었고, 그다음에 안성은 여성분들과 아이들이 있다 보니 학교와 함께 여성분들 뭐 미용이라든지 뭐 그래서 대부분 맞는지 모르지만 하나원이 나와서 직업을 여성들이 선택할 때 미용이나 간호사 쪽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서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잘 아는 건 하나원이라는 곳에 있는 교회에 사실 탈북민이 다시 들어가서 그걸 하는 경우가 이번에 처음이시잖아요. 그 전까지는 대부분 이제 남한에서 태어난 분들이 했는데, 사실 북에서 오신 분들을 처음 교육하는 곳에 가서 딱 만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는 시작점이잖아요. 국정원을 시작점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남한 사회의 첫 정착의 시작점인데, 그 점을 함께 한다라는 데서 좀 의미가 클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저도 이제 한국에 와서 그 하나원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제가 있을 때는 그 남성, 여성 하나원이 같이 있었어요, 안성에. 그래서 하나만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안성 하나원을 출소하고 졸업한 그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시 하나원으로 갈 때 마치
그 연어들이 그 알을 출산하기 위해서 강물을 막 거슬러 가지고 자기가 태어난 곳에 가서 출산을 하고 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처럼 마치 회귀 본능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다시 내가 돌아왔던 곳으로 보내시는구나 이런 마음도 가지고 저한테는 그 하나원 사역이 또 북한 우리 고향 분들 만나서 사역하는 것이 특수 사역이 아니에요. 네. 근데 남한 목사님들은 물론 너무나 훌륭하시고 또 목회도 잘 하시고 또 실력도 많이 좋으시지만 어찌 됐건 그분들에게는 특수 사역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게 낯설지가 않았고 우선 또 너무나 익숙한 곳이고 그래서 가서 그냥 뭐 매번 이렇게 자매님들 만날 때마다 그냥 우리 친척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누나 같고 이모 같고 어머니 같고 그래서 다 이제 어머니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친근하게 하는데 그분들도 그런 거를 느끼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처음 다가올 때도 마음가짐이 아 이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하면 그래도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겠다. 공감받을 수 있겠다. 공감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오니까 그게 제가 잘 공감을 못 해주거나 해도 이제 좀 플러스가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또 이제 설교나 이런 것들도 또 신앙 그 양육을 할 때도 많이 도움이 돼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중국에 있을 때 그런 경험들을 예화로 이제 나도 이런 경험들을 했었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뭐 어디 멀리 있는 외국에 있는 예화나 뭐 우리랑 동떨어져 있는 예화가 아니고 본인들이 경험한 것을 이제 예화로 드니까 너무 이제 더 좋아하시고 설교도 제가 느끼기에는 잘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저도 많이 만나보면 독일에서 처음 오신 분, 왜냐면 저희도 한번 탈북 청년들이랑 한국 청년들이랑 이제 하나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학교에. 근데 이제 탈북해서 최근에 오신 분들이 말을 빨리 하면 중간에 못 알아듣겠어요. 왜냐면 사투리도 있지만 다 쓰는 언어 아까 계산이처럼 그런 것들이 이제 놓치면 언어가 어려운데 오히려 같은 고향이다 보니 사실은 훨씬 더 그분들하고 소통하고 이해하고 또 그분들을 도와주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다른 교회에서 제 사역할 때도 신방을 가거든요. 우리 탈북민 가정들 신방 가면 우리 권사님들이랑 같이 가요. 근데 그 권사님들도 다 나름대로 한 10년, 20년 동안 우리 탈북민들 만나고 또 교제했던 분들인데도 금방 나오신 분들 집에 찾아가면 다 이렇게 신방 끝나고 돌아오면서 나는 한 20-30%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앞에서 이렇게 들은 척 하시고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양쪽 다 말을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양쪽의 입장이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서 통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분이 지금 말씀하신 뜻은 이런 뜻이다. 또 우리 그 탈북민에게는 우리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뜻이다. 이러면서 가운데서 그런 다 중간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원에 있을 때도 참 그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탈북민이라고 해서 또 다들 좋아하시지는 않아요. 어떤 분들은 탈북민 교회, 탈북민 사역자들에 대해서 조금 그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지금 남한 사회에 왔잖아요. 남한 문화에 익숙해지고 싶고 남한 사회에 정착하고 싶은데 자꾸 북한 얘기를 하거나 또 북한 뭐 그런 문화나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 별로 그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의 장점은 그런 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은 북한 얘기가 아니고 남한 얘기를 일부러 제가 골라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안에 양쪽이 다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또 그분들의 입장에서 설명해 줄 수 있고 또 다른 남한 교회에 가서 뭐 설교하거나 할 때는 또 북한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또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북한 분들 모임에 가서는
또 남한 사람들의 입장을 또 남한 사람들이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 차별하거나 편견하는 게 아니다. 그런 분들의 마음의 그 취지는 이런 뜻이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양쪽 다 다니면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때로는 내가 유대인들을 위한 유대인으로, 그렇죠. 네. 헬라 이렇게 그런 네. 모습이 또 가능하겠군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의 정체성을 저는 북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남한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저의 정체성은 경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 남한과 북한 그 가운데 딱 어느 한 지점에 서 있는 경계인. 그리고 저의 시민권은 북한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저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믿거든요. 그리고 저의 고향은 북한이지만 본향은 저는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 저는 하나님 나라에 정착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면 북한도 있고 중국도 있고 남한도 그렇죠.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 이해가 되고 다 공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참 사역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참 좋네요. 박수 한번 할까요? 와, 멋진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저희가 경계를 나누다 보면 흔히 말하면 탈북민이라는 단어를 탈북하신 분들이 싫어하는 이유는 경계가 나눠지는 순간부터 이질감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경계를 나눠가는 순간부터 비교가 되거나 아니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배제라고 하는 그쵸, 게 이제 네. 배타성이 생기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곳에 똑같은 백성이고 똑같은 시민입니다 라는 입장을 접근하니까 참 좋네요. 네, 그래서 저는 하나원에서도 항상 우리 교육생들한테 강조하는 것은 남한 사회에 정착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남한 사람처럼 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근데 솔직히 여기 남북한 분들 다 계시는데 물어보면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면 남한 사회가 완벽한가요? 남한 사회가 천국인가요? 그리고 남한 사람은 완벽한가요? 아니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남한을 비하하거나 남한이 북한 체제보다 더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남한도 남한의 문제가 있어요. 남한 사회에 문제가 있고 남한 사람도 남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완벽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생들한테 남한 사회에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정착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남한 사람처럼 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되라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는 남한 사회도 다 거기서 만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야기할 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단순히 뭐 호칭으로 부르기 쉽게 편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정말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믿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 나왔을 때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네. 사도신경 안에 처음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곳은 다르고 또 삶의 배경은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다 형제자매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식구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할 때만이 남북한이 하나가 될 수 있지. 물론 혈연적으로는 다르지만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하는 것을 늘 강조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정착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기까지 저희가 이야기 들으면서 하나 또 궁금한 게 있었는데 최근에 사실 하나원에 들어오는 입소하시는 분들이 적잖아요. 네. 한 2, 3년 전부터 네. 숫자가 갑자기 확 줄어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이 얘기를 드린 게 예전에는 하나원에 1년에 몇천 명이 들어왔다가 요즘에는 뭐 1년에 600명, 400명, 300명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떤지 분위기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지금은 북한에서 바로 탈출해서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못 나오는 상황이고 지금 중국에 원래 와 계시던 10년, 20년 동안 탈북을 해서 중국에 거주하고 있던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한 60명, 50명 하나원에 계속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국정원에서도 지금 한 60명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여기 오시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그 적게 오실까 지금은 이거를 그냥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으로 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냥 뭐 북한이 문이 막히고 중국이 감시가 더 강화되고 하니까 못 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저는 다르게 보이는 게 저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목회자는 네, 네.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저는 한국 교회와 사회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한 달에 1년에 수천 명씩 오던 탈북민들이 왜 이렇게 줄었냐? 한국 교회가 잘 감당하지 못하고 한국 사회가 그들을 진정한 자신의 가족으로 자신의 형제 자매로 품지 못한 것에 책임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은 여기 와 있는 3만 4천 명의 탈북민들을 먼저는 우리가 잘 돌보고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여기에 잘 정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런 오시는 분들을 더 길을 많이 열어주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한국 사회가 잘 이거를 물론 한국 사회가 아예 못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충분히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제도적으로나 뭐 시스템적으로도 많이 이게 체계가 잡혀가고 있고 교회들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북한 선교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점들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점점 탈북민들과 또 통일에 대한 기도도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거랑 연결해서 또 하나 궁금한 건 지금 이제 여명학교를 나오셨으니까 그런데 국내에 있는 탈북민들 대안학교의 대부분이 학생들이 지금 이제 탈북 청소년이 아니라 네. 이제 제3국 출생이라고 하는 이제 중국 출생 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원도 제가 만약에 중국에서 있던 탈북민들이 왔다라고 하면 아마 성비로 따졌을 때 대부분이 여성들일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북한에서 중국으로 돈 벌러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훨씬 더 많고 맞습니다. 네. 또 중국에 정착하고 돈 벌기 좋은 것도 여성들 뭐 식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이렇게 정착하기가 좋으니까 그럼 그분들이 자녀를 데리고 오면 하나원에서 같이 생활을 하나요? 네, 자녀들은 같이 생활하고 있고요. 지금도 한 15살 되는 남자아이도 같이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자녀들이 오게 되면 그 한국말을 거의 못해요. 네, 사실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네. 어떻게 하나 하나원에서? 한국어를 잘 못하고 제가 갔을 때도 한 대여섯 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그냥 방치됐었어요. 어른들 예배 드릴 때 막 뒤에서 뛰어다니고 엄마들 막 뒤쫓아다니면서 막 조용하라 그러고 막 혼내고 하니까 부모님들도 예배에 집중하기 어렵고 자녀들도 사실 자녀들한테는 그게 고문하는 시간이겠죠. 그렇죠. 언어가 안 통하고 문화가 네, 다르고 네. 갑자기 엄마 가자고 해서 왔더니 한국이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네. 그래서 기도하던 도중에 아이들의 예배를 따로 만들었어요. 근데 한국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예배예요. 근데 원래는 그렇게 예전에 하나원 계실 때는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남한 출신 교육자였어요. 그러니까 중국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아이들이랑 소통도 안 되고 이제 신앙 교육이 안 돼서 그게 이제 단절됐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거의 친동생처럼 여기는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중국에서 한 7년 동안 중국인 학교를 다녔었고 또 한국에 와서도 외대도 나오고 중국어를 한국어처럼 잘하고 한국어도 중국어처럼 잘하는 그런 우리 탈북 청년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한테 하나원에 와서 좀 섬겨줄 수 없겠냐 했더니 흔쾌히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 예배를 그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두 언어로 동시에 준비해서 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또 계속 중국어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아이들도 그렇죠. 한국에 정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또 한국어랑 중국어랑 막 섞여가면서 그 아이들이랑 같이 교제하고 또 신앙 교육을 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한국에 나왔을 때
학교 학업 문제 그런 것들도 이 부모님들이 자기 정착도 바쁜데 아이들 학교 신경 쓰기도 어렵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게 되게 큰 고민이 예,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떻게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학교를 가야 되고 대학교 들어가고 하는 그런 거를 다 이제 부모님들이 어려워하니까 저희 하나원에 있는 그 간사님 우리 어린이부 예배 간사님이 그 아이들이 퇴소를 하게 되면 가정 방문을 해요. 방문을 해서 그 아이들을 계속해서 학교에 등록되고 또 공부하는 학업에 하는 그 여정에서 좀 안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자녀 양육, 자녀 교육에도 좀 하나 교회가 하나원이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사실 남한 출신의 그 목회자나 목사님이 하나원에서 이제 계속 하셨는데 그분들이 못했다 잘했다는 걸 떠나서 그분들은 아무래도 배경이나 아는 지식 안에서 탈북하신 분들이 한국 사회에 어떻게 잘 정착할까에 대한 그리고 이 땅에서 신앙을 잘 지킬까에 대한 관점이었다면 지금은 중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가 한국에 오신 분들 그리고 중국에서 자녀를 데리고 한국에 와서 어떻게 보면 나도 정착을 해야 되지만 나보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고 성공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은 언어도 모르고 민족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온 엄마 입장에서는 오히려 남한 출신에 있는 목회자보다 중국에서 경험도 하시고 한국에서 정착도 하고 자녀도 키우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훨씬 더 도움도 받고 위로도 받고 또 여러 가지로 정보도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아까 그 후배분이 와서 하신다는 얘기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에 탈북 청년으로서 이제 한 20년 넘게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서 나름대로 그 쌓인 뭐 우리 주변에 있는 탈북 뭐 사역자라든지 청년들도 있으니까 사역에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 딱 필요하게 또 가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저한테는 과분한 자리이고 또 너무 감사한 일을 하고 있죠. 박수 한번 할까요? 진짜 한국에 처음에 정착하고 또 그분들이 잘 생활할 수 있게끔 또 앞길을 열어주신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만나기 전에 이제 마무리로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앞뒀는데 제가 미리 드렸어요. 저희가 이름이 휴먼북인데 되게 단순하게 이름을 지었죠. 휴먼북. 그래서 사람 책 이건데 이제 한 사람의 삶을 저희가 책이라고 했을 때 앞으로 써나갈 내용들이 더 많겠지만 저희가 이제 오늘 만났으니까 오늘을 일부라고 한다면 일부에 해당되는 이 책을 하나를 썼을 때 제목을 뭘로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먼저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을 듣기 전에 혹시 들으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신 분 계실까요? 뭐 하나원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거나 아니면 뭐 한국에서의 정착이나 여러 가지 궁금한 분이 없으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끝나고 편하게 와서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그래서 지금까지 인생을 하나의 책이라고 책을 하나 엮은다면 제목을 뭘로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누가 이미 쓴 책인데요. 그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 그분 조금 비슷하게 한다면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사실 저희가 살아온 인생의 여정이 다들 이제 눈물로 얼룩진 삶을 많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빛을 만날 때 우리의 눈물도 그 빛을 받아들이면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라는 게 또 저의 사역의 그런 모토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인 좋은 말을 많이 해주고 위로해주고 해도 사람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가운데서 그분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빛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안내자로서 역할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강사님이 얘기했던 삶의 이야기, 그다음에 하나원에서 만났던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책이 나오면 진짜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라는 제목으로 책이 꼭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네요. 그래서 진짜
눈물은 뭐 기쁨의 눈물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슬픔이나 고통의 눈물이 더 컸을 텐데 살고자 하는 눈물. 근데 또 다른 형태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존재가 있지만 결국은 빛을 만나야 두 개가 빛날 수 있다는 얘기가 네. 좀 뭔가 큰 울림과 감동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면서 이제 그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탈북민들의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그 마음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상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빛이 비칠 때 그 삶의 질서가 잡히고 또 거기에 생명이 담기고 또 소망이 생겨서 그 에덴 동산,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펼쳐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빛을 만나서 그렇게 아름다운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이 펼쳐지었으면 좋겠다 싶은. 네, 참 멋지게 살아가시는 우리 목사님, 그리고 오늘 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빛을 만나면 다 빛날 수 있는 존재들이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우리도 서로 빛을 만나서 빛납시다라는 의미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박수하면서 오늘 휴먼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